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오늘 9월의 첫 주일 가을의 문턱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을의 풍성함이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등포 신길동에 가면 동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전라도 깡촌에 있는 한 시골에서 이장을 하시는 아버지를 두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5살 때 아버지가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6살, 5살, 3살, 그리고 이제 막 100일이 지난 갓난쟁이를 남겨두고 간 것입니다. 엄마는 그때 당시 31살. 엄마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 참 너무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인심이 너무 흉흉해서 아버지가 이장일을 보면서 이 동네 분들에게 농자금을 출자하고 이렇게 대출하고 할 때 자기가 보증 서서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 몰라라 해버리고 다 이분에게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독촉이 오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슬픔을 제대로 애도할 수도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 집을 팔고 논밭 조금 있는 거 다 팔아서 빚 청산하고 나니 고구마 2가마니였다고 합니다. 그거 챙겨서 신길동 달동네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31살 이 젊은 새댁이 아이들 넷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깨기도 전에 새벽에 일을 나가고, 아이들이 다 자고 나면 저녁에 들어오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지내고,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연탄가스가 새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을 이렇게 돌보고 애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 나라도 살아야지 그 생각해서 애들을 그냥 보육원 보내고 내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갈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종일 일하고 들어오지만 저녁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자다가 문득 엄마가 신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에 내가 잠을 무수히 깼다 그랬어요. 이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서울 올라와서 더 신앙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겠다. 주일 예배 참석하였고,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 안에서 이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원했겠어요. 얼마나 학교를 좋은 데로 보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잘 책임져 주셨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래서 이분의 간증은 내가 비록 문체부 차관을 지낸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기도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로 맺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거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자녀들을 다 복된 삶으로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헌신된 사람들로 세워주셨다 하는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게를 하는데 수입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서 하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했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니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변변한 그런 일자리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상실의 아픔도 있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 보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이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선교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귀국하게 되었고, 이분들이 갈 자리 없으니 심지어는 마트에서 캐시어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특정한 부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 국가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미국에 비해서 훨씬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좋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의 얘기들을, 이런 힘들고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 큰 교훈과 또 위로와 또 힘을 주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 위대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이제는 선진국입니다 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를 비롯해서 고비고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위대한 시기가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시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 20년이 지나고 탈레반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위대한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위대한 시대는 끝났다. 지금 이제는 죽음의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아픔의 시대가 되었고, 상실의 시대가 되었고, 위기 시대가 되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실 그렇습니다. 1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도 부름 받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대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출애굽의 그 아픈 역사, 출애굽의 그 힘겨운 역사를 견뎌낼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비전, 가나안에 대한 희망, 가나안에 대한 내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멀리 내려다보고, 비스가산이 있으면 그 건너편, 요단 건너편에 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하고 불러가신 거예요. 모세 개인적으로 얼마나 섭섭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문제는 모세 자신보다도 백성들의 문제예요. 백성들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여호수아 자신부터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 내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긴 했는데 과연 나의 리더십을 이 백성들이 따라줄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었고 기적을 베풀었었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의 종 모세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렇게 거역을 했는데, 그렇게 불순종의 길로 많이 갔었는데, 내가 과연 지도자로 서게 되면 내 리더십을 가지고 저 요단강을 건너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정복 전쟁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 상황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시대는 지났다. 한국 교회를 봐도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다른 종교들보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큽니다.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막 쌍욕을 듣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이제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오히려 더 대박난 어떤 업종들, 대박난 아이템들도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대박이 나서 오히려 코로나가 자기에게 오히려 인생 역전의 시대가 되었다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지금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우울증, 불안감, 염려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지금 막 잠재 있다는 거예요. 잠재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상상을 해보세요.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뭘 했겠어요? 매일매일 이분들 돌아가시면 또 장례하고, 돌아가시면 또 장례하고, 돌아가시면 또 장례하고, 제대로 된 장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모래사막에 또는 광야에 대충 돌무덤 만들어서 묻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이제 좀 끝나나 싶은데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어요. 앞에는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있고요. 더 나아가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요새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기 전에 위대한 시대가 끝나고, 죽음의 시대가 끝나고, 위기의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코로나 끝납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 얘기합니다. 우리 감기를 늘 갖고 살잖아요. 감기를. 그런 점에서 코로나가 뭐 아예 다 종식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이런 위기, 이런 긴장감, 일상이 무너진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끝나고 회복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죽음의 시대, 위대한 시대가 끝나면서 죽음의 시대를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기이고,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기 위한 그런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마냥 우리가 슬퍼하고, 마냥 우리가 괴로워하고, 마냥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느냐?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랬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야기를 다른 번역에는 부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날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손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 한센병에 들었다가 또 집어넣어봐라, 그러니까 또 고쳐지고, 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 집어봐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줬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부관이었다고요. 수종자.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집에 하인들 있잖아요. 하인들. 저희 어렸을 때 머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머슴들은 뭐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서 뭐 이렇게 머무르는 건 아니고, 각자가 다 자기 집들이 있지만 거기 가서 일하고 거기서 이제 주는 뭐 세경을 받는 거지요. 조선시대 보면 이 하인들이 있는데, 시골 집에 이렇게 몰락한 양반 집안의 하인하고, 서울 한양에 있는 정승 집안의 하인하고 같은 하인이지만 좀 레벨은 다르지 않겠어요? 수준 차이는 있겠죠. 자기들끼리 만약에 모이면 나는 그래도 정승집 하인이야, 어디 감히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부관이었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나는 그래도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다고요. 그런 점에서 그 위대한 모세가 저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반역의 역사들이 자주 있었는데, 부관 출신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한다고 하면 과연 내 지시를, 내 지도를, 내 통치를 과연 따르겠는가? 이런 불안감이 왜 없었겠어요? 이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쉽게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큰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큰 성들을 지나야 하고 그렇게 공격해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중요한 과제들이 있고 인생 주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내 실력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평생에 이걸 해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사실 불안합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라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 거듭거듭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형통한 길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냥 슬퍼하고 마냥 괴로워하고 마냥 주눅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길을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꿈꾸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첫째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예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네 혼자가 아니야. 모든 백성들이 같이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이 짐을 혼자 지면 많이 무겁지만 2명 지면 좀 낫습니다. 2명보다 3명이 더 낫습니다. 3명보다 한 10명이면 훨씬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을 때, 중요한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중요한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나 혼자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에게 가서 그 소녀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주눅 들어 있을 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현실 안주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쿰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안주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미래를 향해서 일어나야지.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어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일어서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일어서지 않으면 뛰어갈 수가 없어요. 일어서지 않으면 미래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미래를 꿈꾸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거쳐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지금 요단강은 건기 때는 사실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 상당히 넘쳐 흘러서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물론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한 2km쯤 떨어져서 앞서서 가면 그들의 발이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닿자마자 물이 끊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따라오던 모든 백성들이 쉽게 건넜어요. 그러나 그거는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당장 여호수아의 눈에, 당장 지도자들의 눈에, 당장 백성들의 눈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게 기적이었던 것처럼 가나안을 건너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던 그런 두려움과 어떤 불안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라 하는 거예요. 건너라.
오늘 우리도 미래를 향해서 뭔가 꿈꾸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장애물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정의 문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관계의 문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잡아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두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저 요단을 건넌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고 그 7 족속은 다 아낙 자손 같아서 쉽게 말하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어서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곳은 다 산성들이어서 산성을 무너뜨리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청동기 문화예요. 아직도. 그리고 저 사람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고요. 우리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저 강을 건너고 우리가 어떻게 저 요새 같은 성을 우리가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둬야지 여기서 그쳐야지.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일에 대한 꿈을 잃지 말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비해 두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두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고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두려움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라. 희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이 희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두려움을 넘어서 희망의 땅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자세 또는 중요한 마음가짐,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6절 이하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싸우게 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저렇게 큰 덩치, 저렇게 큰 체격을 가지고 있는 저 장수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쳐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확실한 그 믿음과 담대함이 없었으면 어찌 감히 저가 나갈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왕과 장수들을 포함해서 모든 군사들이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을 보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저와 맞서보겠다. 아무도 그 용기를 갖지 않았어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골리앗 같은 것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요새 같은, 철의 옹성 같은 그런 가나안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땅은 내 땅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야.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에서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과 관련해서 네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잘 잡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좋을 때는 막 좋다가도 싫을 때는 막 싫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들이 있고, 내가 들으면 막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내가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들이 있고, 그러면 막 그 말씀에 심취합니다. 근데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는, 또 듣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저도 사실은 간혹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용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부터가 사실은 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적 결단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균형 있는 신앙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 성향을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은 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너무 극단적인 분들은 힘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극단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월삭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통합측 교단이 신학적으로 그래도 중도 노선이다,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신대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들이 그래도 신학적 성향에 있어서 그렇게 진보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보수적이지도 않고 중도를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너무 보수적이면 교회가 너무 경직됩니다. 율법주의화 됩니다. 너무 진보적이면 교회가 자유주의로 갑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정치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물론 이 극단으로 가는 어떤 목회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대부분 중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정부에서도 교회 측의 입장을 듣고 싶을 때 가장 신뢰하는 교단이 어디냐면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단 총회 본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단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교단에 가지고 있는 입장을 잘 들으면서 이 정책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단이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부적으로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나 사회적으로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라. 듣고 싶지 않는 것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도록 하자 하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8절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은 한두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 자신의 전 인격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이 말씀의 실천에 이르도록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에까지 연결이 되고 내 삶으로 연결이 돼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이것이 정말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힘들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엊그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 때 요즘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봐요. 그러면 설교와 관련된 알고리즘이 생겨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계속 이렇게 자동으로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쩔 때 하루 7번씩 7분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럴 때가 있다고. 요즘에 또 좋은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어떤 찬양들은 막 4시간 반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찬송이 있어요. 그런 찬양들을 계속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몇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분은 간혹 보면 제가 지난주인가 보니까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좀 이분 설교가 좀 이상한 대로 가네.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잘 들여다보니 사이비성인 농환 목사님 설교였어요. 조회수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설교 내용이 많이 어긋나 있는, 많이 벗어나 있는 이단성이 농환 목사님 설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좋은 목사님들,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인정받을 만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엉뚱한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마시고 좋은 목사님, 저 설교 다 들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 저도 제 설교 잘 안 듣게 돼요. 저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도 힘을 얻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한 젊은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터지기 석 달 전에 개업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집도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고 또 이렇게 친정 식구들 도움을 좀 받아서 이렇게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년 동안 지나오면서 아기도 낳고 그랬는데 아기 낳느라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기 낳는 그날만 일을 안 했고 다른 날도 다 물건 필요한 것들 다 발주하고 다 집어넣고 일을 했어요. 병상에서도. 죽기 살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전 재산을 털어서 가게를 오픈했어요. 친정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울해졌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 딸, 이제 난 지 얼마 안 된 딸이 걸렸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었어요. 이분들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라도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남편이 그랬어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가게 연지 석 달 만에 코로나가 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냐고.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너무 당신이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있지 마. 엄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엄마인데 좋은 기회로 삼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물론 재정적 손실은 있지만 다시 돈은 벌면 되지. 너무 우울해하지 말자. 그리고 내일에 대한 꿈을 잃지 말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 잘 쉬면서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잘 기본을 잘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 기도해 줬어요. 그 엄마의 말이, 또 남편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요. 그래서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아기 잘 돌보기로 작정하고 가족들을 잘 살피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억지로 쉬게 되는 시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자. 그리고 자기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아무리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결과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인생은,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말씀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많이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과 주눅듦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요 평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희망과 평안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